부활주일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믿기 힘든 것이 무엇이냐면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믿기 힘든 게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보다 더 믿기 힘든 것은 죽었다가 살아났던 그 사람이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말하면 더 안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안 믿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올라가신 사람이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면 에이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런 말을 합니다. 지금 세상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래, 그 말은 성경에 있지. 내 실제 하진 않아. 이렇게 우리에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이합니다. 이 부활주일은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축제일입니다. 이 부활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얻는 은혜와 축복이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그냥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지만 실은 이것을 말로 설명하거나 우리 인간의 감정으로 이것들을 표현한다고 하면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어마어마한 축복과 이 엄청난 이 우리의 감격스러움을 베드로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가서 주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4절부터 43절에 있는 말씀은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베드로의 설교의 부분입니다.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부활절을 맞이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34절과 35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말합니다. 첫 말씀이 이것입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 속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차별도 구별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이 고백 속에는요, 어떤 것도 들어있냐면요, 예수님을 믿고 있었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도들도, 또 예수님과 직접 음식을 먹고,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음식을 먹고 같이 잠을 자기도 하고 24시간을 함께 보냈던 수많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했던 그들 또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전해지는 게 구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베드로도. 그러나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오늘 베드로가 와서, 또 베드로가 오기 전에 바울이 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더라 라고 하는 보고를 받게 됩니다. 이것을 듣고서 교회가 깜짝 놀라게 되죠. 그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복음을 배우고 전하고 있었던 그들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구별이 있을 것이다, 어떤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오늘 말해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에서요,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히려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마태복음 1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요, 귀 있는 자가 듣습니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 외모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외모라는 말은 프로소폰이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인데요, 이 뜻은 얼굴이라는 의미도 있고 우리 겉모양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 겉모양의 의미가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어떤 건가요? 이 겉모양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요, 국가적인 것, 인종적인 것, 문화적인 것, 남녀노소라고 하는 이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은 이것을 말하면 당연히 그래야지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사회상에서 남녀노소의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말이었던 것이죠. 국가적인 차별이 없다, 인종적 차별이 없다, 문화적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는 비상식이었습니다. 노예가 존재했고 피지배, 전쟁을 해서 한 나라를 정복하면 그 나라는 전부 다 노예가 되는 것이 상식이었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 라고 하는 이 말은 굉장히 파격적인 말입니다. 요즘에 이것에 적용되는 한 단체가 있긴 있어요. 나이가 많이 든 사람은 자기 단체에 가입하지 못하게 하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지장이 있는 사람들은 아예 나 거기 들어가고 싶다고 해도 못 들어오게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신천지예요. 신천지는 나이가 많이 드시거나 육체적인 장애가 있으면 구원 못 받게 해요. 자기를 주장해 하면. 온전한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웃기죠? 주님은 오늘 말씀하세요. 베드로를 통해서. 국가적으로, 인종적으로, 문화적으로, 남녀노소 몸에 어떤 장애가 있든 없든 지적인 어떤 조금 지적인 그런 소외가 있든 없든 그건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뭔만 있으면 되는 겁니까? 들을 귀 있는 자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을 귀 있는 자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응답하는 사람을 말해요. 어떤 응답이요? 웃기지 마세요. 그런 말은 절대로 있을 수 없어요. 가 아니라 아멘이라고 응답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복음은 전파되었지만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들었지만은요. 어찌했습니까? 그 복음에 믿는 사람으로 들을 귀 있어서 그 복음을 집중하고 관심 있게 들었던 사람들은 몇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도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는 이 부활주일에 우리를 한번 점검해 볼 거는 어떤 거냐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나는 들을 귀 있는 자인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들을 귀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여러분 35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들을 귀 있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자예요. 그 말씀의 영향력이 그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쳐서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변해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은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만 온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3년의 공생애를 사실 때 예루살렘과 유대 땅을 돌아다니시면서 수많은 능력과 수많은 가르치심을 하셨습니다. 가르치시고 능력을 베푸실 때 감히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병을 낫게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아무런 장비도 아무런 과학적인 그런 근거도 없이 그냥 물 위를 걸으시고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제자들이 있는 곳에 나타나셨다가 사라지는 일, 말할 수 없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그 고통스러운 죽음 속에서 분명히 돌아가셨는데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보는 눈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셨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내는 역사라고 말하지 않으면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지금처럼 세상이 과학이 발전했지만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요, 한 가지일 뿐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 앞에서 수많은 능력과 기적과 이사를 베푸신 것도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집중하고 믿게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야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부활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고 재림하셨을 때 우리가 영원한 부활을 통하여서 영생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6장 38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우린 너무 잘 압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무엇 때문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입니다. 이 죄는요, 인간이 어떤 수고와 노력을 해도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질적인 부를 다 쏟아부어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해도 온 나라가 연합해서 이걸 해결하려고 해도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육신을 믿고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부활은 또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십니까? 삶입니다. 생명이에요. 단순한 생명이 아니에요. 아까 우리가 교동문을 통해서 읽었지만 우리의 믿음이요, 이 세상을 사는 우리가 살아는 한 100년, 많이 살아봤자 100년, 이 100년의 삶을 위해서 있는 믿음이라면 우린 진짜 불쌍한 거예요.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정말 불쌍하고 정말 제일 미련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그냥 살면 돼요. 그럼 아무 필요 없이, 믿을 필요도 없이 그냥 살면 돼요. 그런데요, 주님의 부활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우리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삶을 위해서 부활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따면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습니다. 아담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죽어야 되는, 그리고 심판을 받아야 되는 형벌을 받게 됐잖아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삶을 얻었습니다. 그 삶은 그냥 우리가 사는 100년 사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의 죽음을 넘어선 이후에 그리스도 앞에서 얻게 될 주님이 첫 열매 되신 영원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때문에 복음은요, 능력이 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복음 안에 있다면 우리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분에게 의지하면요,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능력을 행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때문에.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말하죠. 베드로는 말하죠. 42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여러분, 사도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요, 하나님께서 부활을 하시면서 주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 끝까지 이르러 누구의 증인이 되리라고요? 내 증인이 되리라. 어떤 증인입니까? 이 말씀은요,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일정 기간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부활하신 주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 그리고 난 다음에 천사들이 제자들과 500여 성도들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했던 말이 있죠. 무엇을 보고 있느냐?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증거하라 주님께 명령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증거할 게 있습니다.
재판장이 있다는 거예요. 재판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요? 주님이 재림하신 마지막 그때에. 그리고 거기에 재판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재판장이 누굽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아시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요, 사람들은 참 재미있습니다. 이 재판장을 바꾸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사람으로, 내가 믿고 있는 어떤 거로 바꾸고 싶어 해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이미 이것은 정해졌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렇잖아요. 42절에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네,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누가 정하셨나요?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누구를 심판하나요? 죽은 자와 살아있는 자입니다. 모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오기 전에 이미 죽음 속에 있는 자들입니다. 살아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있는 당시에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믿거나 믿지 않거나 상관없이 모두를 심판하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심판은 어떤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너희가 듣고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예요. 너희 삶이 믿음으로 통합되어지는 삶이었느냐, 그거예요. 그런데요, 사람은요, 이것을 바꾸고 싶어 해요. 왜 예수에게 그런 권세가 있? 왜 예수에게 누가 그것을 정해줬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사람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는 이런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 너무 잘 압니다. 삭개오의 집에 갔을 때 주님께서 그 집에서 가서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라. 절대로 주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앞에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말씀이셨어요. 누구 마음대로 감히 죄인을 구원 얻었다고 선포를 해. 네가 뭔데? 라고 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세요. 그래서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또 주님이 어떤 고을에 갔을 때 중풍병에 걸려서 침상에 누워있던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시죠. 인자가 세상의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하노라.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내 침상을 가지고 가라. 가버리잖아요, 진짜로. 여러분, 이건요, 죄 사함이에요. 당시에 사람이 몸이 아프고 누워있다, 사람처럼 행동하지 못한다, 이것은 그 사람 죄 때문이,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죄 사함의 권능이 있는지를 내가 너에게 알려줄게. 그러나서 그 사람에게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 걸어서 가버렸어요. 병이 나아버렸어요. 동시에.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 예수님에게 어떤 권능이 있는지를 그들 앞에서 직접 보여주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갑자기 만든 게 아니고요. 구약의 선지자들도 그렇게 한결같이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가서를 통해서 우리는 압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는 분이시 예수 그리스도라고 미가는 7장 19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는 우리가 어떻게 말합니까?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어떤 것인지, 그 십자가 그는 실로 우리의 슬픔을 감당하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고 했지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한다라고 이사야서 53장에서는 이사야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증언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부활절을 맞이한 이 날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반응하는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될 것이요.
그 복음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으니 그 예수를 의지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거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냄새를 풍겨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